우리는 이 로마서를 통하여 아주 중요한 이 복음의 진리를 지금 묻고 있고 그 답을 찾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복음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 믿음은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로 구원은 무엇인가. 바로 이 세 단어가 로마서가 강력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쭉 여태까지 읽어오면서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죠. 로마서라는 책은 무슨 책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에게 복음을 주는 책입니다. 복음은 우리 인간에게 왜 필요합니까? 우리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죄인이라는 사실을 누가 가르쳐 줍니까?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수긍하시고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죠. 그렇게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율법이요, 두 번째는 양심이다. 그럼 율법은 누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는 법입니까? 유대인의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법. 양심은 누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법입니까? 이방인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법. 그러면 그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생이다. 바로 죄의 삭은 사망.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그 말은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런 뜻이죠. 내가 죄인인 걸 아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도 다 이제 죽으실 거죠? 아멘 하기 싫어도 인정해야 되겠죠? 모든 인간은 다 죽습니다. 죄의 결과, 죄의 열매는 죽음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죽음, 그걸 누가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죽음에 대한 해결책은 내가 죽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진짜 죽지 않는 겁니다. 이게 죽음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의사가 우리의 죽음을 해결할 수 있을까? 현대 과학과 의술은 사람의 생명을 조금 연장은 시킬 수 있겠지만 죽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또 요새 AI 인공지능의 기술로 말미암아 이 장기를 복제된 장기로 바꾸고 사람의 그 뇌까지도 막 생각까지도 막 바꿔서 그래서 천년만년 살겠다고 하는 그런 연구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영원한 삶을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서는 우리 인생의 그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핵심, 문제의 근본, 그리고 문제의 해답을 주는 책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가 참으로 중요하고, 제가 다시 로마서를 이렇게 수요일마다 강의하는 것은 지금은 너무나 어지러운 시대, 죄악이 관영한 시대, 또 정말 종말의 역사가 얼마나 빠르게 우리 앞에 펼쳐지는지 다시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정말 우리 구원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알고 구원을 보장받는 삶을 살아야지. 그러려면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문제를 다시 짚어보고, 그리고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로마서를 다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구원을 우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리고 구원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로마서 3장 19절부터 읽은 그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입을 그냥 막아버리시는 거죠.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도 없고 대항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첫 번째 기능입니다. 율법은 일종의 사망 고지서와 같은 거죠. 죄인은 죽으니까 법적 파산, 법적 사망 선고서가 바로 율법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선민의 표, 이방인에게는 주시지 않은 특별한 사랑의 은총의 표로 우리에겐 율법을 주었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구원의 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에게만 주셨으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유대인의 착각이었죠. 근데 오늘 성경은 이 율법은 그들을 사랑해 그들에게만 주신 구원의 법이 아니고 율법은 그들에게 뭐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주셨다?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주셨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죄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래 모습이시죠.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성품에 도달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인격에 도달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신성을 잃어버렸어요.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미치지 못한다 또는 부족하다 또는 결핍하다 그 뜻이야. 구원은 뭡니까? 그 결핍함을 채우고 그런 완전한 상태에 들어가서 하나님처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어라. 베드로후서 1장 3절로 9절의 명령이죠. 그 형상을 되찾는 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에덴 동산에 죄를 짓기 이전에 그 하나님과 그 아름다운 교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담고 그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했던 그 최고의 아름다운 상태가 바로 구원입니다. 그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 결핍하다, 부족하다. 그래서 그 부족한 상태는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 심판. 결국 그 심판이 사망, 죽을 사 망할 망. 죽은 다음에 망한다. 왜? 지옥에 들어가니까. 죄의 형벌의 장소는 지옥이니까. 그런 우리 인간에게 이 로마서 3장 21절은 말이죠. 1절을 한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기 이제는 이라는 단어는 로마서의 완전히 기류를 바꾸고 반의어죠. 반의어.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 중 가장 위대한 반의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역전의 단어. 이제는 이겁니다. 이제는.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율법 외에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의, 여기 이제 하나님의 의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의롭지 못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회복하느냐 했더니 그 다음 구절 22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여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여기까지 인정하시죠? 그럼 그 의는 어떻게 미치느냐 했더니 우리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 한글 성경보다 헬라어 원본이겠죠. 헬라어 원본엔 여기가 그리스도를 목적격이 아니고 이수스 크리스투, 그 말은 뭐냐면 소유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아니고 성경의 원어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지, 우리 인간 변덕이 많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늘 연약한 깨어지기 쉬운 이런 우리 인간의 믿음을 의롭다고 안 하신다 이 말이죠.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샘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이 따라야 될 믿음의 원본이죠, 원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 한번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을 한번 보시면,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읽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다시 한번 7절입니다.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그 예수님도 구원이 필요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지금 죽음이 놓여 있으니까요. 예수님 왜 죽으십니까?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대신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당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려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려면 예수님이 먼저 구원을 받아야 돼. 그렇죠?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그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그랬더니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좀 펼쳐놓고 이제 자꾸 읽고 말이죠. 그냥 여태까지 들었던 그 교리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심판은 교리가 여러분을 심판하는 것이라 이 하나님 말씀이 심판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구원을 이루셨어요. 8절 계속 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고난을 통한 순종. 9절입니다. 계속해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기 때문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 내 하나님 믿는다 할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 놓은 믿음이 아니고 성경이 기록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착각에서 벗어날 때가 됐죠. 자, 그래서 22절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의 믿음이, 이건 차별이 없어요. 이건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되라는 거예요. 유대인은 좀 낫고 이방인은 못하고, 이거 아니죠. 목사님들은 좀 낫고 신학교 졸업한 사람은 낫고 평신도들은 못하고, 그거 아니죠. 차별 없이 똑같아.
차별 없이 똑같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여기 23절은 구원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 구원을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24절, 너무 중요한 구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또 있습니다.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요 24절은 속량 또는 구속, 지금부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구속과 구원은 다릅니다. 구속은 뭐냐면 영어로는 리뎀션이라고 합니다. 이 구속은 값을 치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노예 시장에서 노예 하나를 선택해서 참 아주 거룩한 그런 인품 있는 신사한 사람이 그 노예를 값을 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이 노예는 이제부터 이분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노예, 종입니다. 슬레이브입니다. 그대로 둘로스, 의지가 없는. 그래서 나는 이제 평생 이분의 말을 듣고 살아야지, 명령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 생사여탈권이 주인에게 있습니다. 그분을 따라가려고 이제 딱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주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보게, 내가 자네를 샀으니 자네는 나의 소유일세. 그러니 나는 자네에게 자유를 주겠네. 이제 자네는 나가서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게 하면서 그 노예 문서를 찢어버렸어요. 가라,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노라. 이게 구속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요. 우리가 죄를 짓고 죄를 가지고 있는 동안은 사탄의 종이죠. 사탄에게 묶여있는 사탄의 종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대신 구속입니다. 대속 값을 치르셨어요. 죄값을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치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의, 법대로 형벌 하시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법대로 형벌만 하시는 것뿐 아니고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의의 속성은 자비, 긍휼, 용서, 사랑, 이런 또 하나의 속성이 하나님의 공의의 두 날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 그 아들이 아니면 우리 인류를 구원할 수 없으니까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되고, 또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살리심으로 그 아들을 믿는 그 아들의 믿음을 가진 자들을 다시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그런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레데라는 한 섬이 있었습니다. 그 섬에 왕이 너무 그 백성들이 거짓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거짓말을 아주 싹 제거해야 되겠다 하고 왕명으로 선포했습니다. 만약 누구든지 이 시간 이후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 나무에다가 매달아 죽이겠소. 방을 딱 붙였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거짓말을 해서 고발당한 사람이 누구냐니까 자기 엄마야. 그럼 여러분, 우리 어머니니까 열애 봐줄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 나라의 기강은 다 무너지겠죠. 그래서 이 왕은 고민하다가 이 나라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라고 할지라도 저 십자가에 매달아라. 그런데 이제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왕은 정말 공의로우신 왕이십니다. 근데 또 이제 한편의 백성들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그래도 그렇지 자신을 낳아주신 어머니를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습니까? 죽일 수 있습니까? 우리 왕은 사랑이 없어요. 그 왕이 그 다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 나는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라고 할지라도 죽이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나는 어머니의 아들이고 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대신 이 십자가에 매달리니 나를 죽이고 우리 어머니를 살려라. 공의와 사랑을 만족한 사건,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구속, 속량, 가격을 치르셨다. 그럼 이건 뭐냐 하면요,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예수님이 그것은 우리 인간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100% 하나님의 은혜고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 저와 여러분 한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 말은 구원이 시작됐나니 그 뜻이에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거기서 430년 종로다가 이제 탈출을 해서 나오잖아요. 그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모세를 통한 10가지 재앙이 쏟아졌기 때문인데,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들이 다 죽어가는데, 애굽의 장자는 다 죽어도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의 그 장자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구원을 받고 나오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속량, 어린 양이 대신 피를 흘려줌으로 말미암아, 유월이죠, 패스오버. 그래서 그들은 구속으로 말미암아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어요. 그 탈출은 뭐냐면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 구원이 완성은 언제입니까? 그것은 그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고 거기서 그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누리며 사는 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속과 구원은 달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구속과 구원은 다르다. 구속은 구원의 출발이고 마지막 구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 성경은 항상 그 시작과 이 중간에 그 광야의 삶은 어떤 삶이죠? 이미 구속을 받았다면 이제 그걸 지키고 율법을 받고, 광야에서 이제 600열세기 율법을 받잖아요. 그 율법을 이제 지켜야 돼요. 그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간에서 그걸 다 잊어버렸어요. 율법을 범했어요. 근데 율법이라고 하는 게 어떤 외부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외적인 행동뿐만이 아니고 이 율법은 우리 내적인 걸 다 포함하고 있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겉으로는 뭐 남의 거 도둑질 안 했어도 율법의 기능이 마음을 딱 꿰뚫어보고 너 탐심을 가졌잖아. 그러니까 너는 도둑놈이야. 내가 간음을 안 했어도 마음을 딱 들여다보고 너는 음란을 품었잖아. 그러니까 너는 간음한 자야. 이게 율법이잖아요. 이걸 여러분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구원의 완성에까지 이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의 그 전 과정, 제가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구원의 전 과정을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 믿음이라는 단어는 아주 포괄적인 어떤 한순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그 믿음을 지킴으로, 말씀을 지킴으로, 아까 예수님 그 구원에 이르도록.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비극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불로 가고 있습니까? 구원을 등한히 여겨서 구원이 떠내려가 버렸어. 묶어놨는데 제대로 묶질 않았고 이 배가 떠내려갔어. 히브리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 성경에는 그 구원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을 한번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입니다.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게 속죄입니다. 그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어요. 그 보혈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구원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20절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이뤄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육체를 찢음으로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면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길은 누가 가요? 내가 가야지. 내가. 하나님 보고 그 길 가라고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길이야.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이야. 그 길을 누가 가요? 내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죄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보혈이고요, 그 다음에 이 믿음의 주체는 자신입니다. 그 믿음의 주체는 자신이. 근데 자신이 내가 스스로 그 믿음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 그렇죠? 그래서 성령을 보내,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를 위한 기도, 또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을 막 찾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싸워 이기고 있어. 또 잘못된 길로 가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이 꿈으로인지도 교훈하시든지 환경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질병을 통해서 막 내리치시고 징계하시면서 깨닫고 이제 빨리 또 회개하고 막 그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길이에요. 이게 믿음의 전 과정, 그것을 하나님이 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의로 인정받은 것은, 그것은 그냥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과 동시에 그 믿음이 뭘로 나타났죠? 100살에 주신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네가 나를 진짜 경외하는 줄 알았다, 창세기 22장에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함에 대한 그런 정확한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로마서의 믿음은 그냥 어떤 피상적인 마음과 입술만의 믿음이 아니고, 로마서가 진짜 말하고 싶은 믿음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 죄사함의 은총과 함께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전 과정, 그 믿음과 행위가 하나다 이거예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25절이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간과라는 말이 나오죠. 간과. 이 간과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 겁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 간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그건 옆으로 지나간다 그런 뜻이에요. 지나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은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 지성소의 중심은 법궤죠.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말씀 돌비,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이제 만나, 이것이 들어 있는데 그 법궤는 지금 무슨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걸까요? 지금 중요합니다. 법궤는 율법입니다. 율법. 그 말은 뭐냐면, 율법은 우리 인간이 죄를 깨닫는 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법궤의 그 세 가지는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세 가지를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 첫 번째 돌파는 뭡니까? 모세가 처음에 이제 십계명을 받아갖고 내려와서 보니까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아론과 함께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진노하셨고 모세가 어떡하죠? 그 받은 돌판을 깨뜨려 버려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너희들은 이 말씀을 받을 자격이 없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그걸 깨뜨려 버려요. 말씀을 받을 수 없는 인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죠.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격분하심이죠. 깨뜨려 버려요.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뭡니까? 하나님은 아론을 세우셔서 그 아론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권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의 권위를 무시하고, 너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나도 함께 하는데? 그리고 아론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니들 족장들 지팡이 쭉 갖다 놔봐. 내가 인정하는 자의 지팡이에 싹이 날 거야. 부활 싹이 날 거야. 그거 딱 갖다 놨는데 누구 지팡이만 싹이 났어요? 아론의 지팡이. 그걸 갖다 집어넣어. 그 말은 뭐죠? 인간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존재들이다. 늘 반항심이 있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고자 하는 그 죄의 본성이 인간 속에 있어갖고요. 그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교회들에서 많이 일어나는 사건들이죠. 하나님이 세운 질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막 들이받고 내쫓아버리고. 여러분, 이게 우리 한국교회에 이제 많이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집어넣은 건, 너희들은 그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 너희들은 죽어야 돼. 이게 법궤가 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만나입니다. 만나 말이. 그 만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양식이잖아요. 토요일 날은 이틀치 주시고, 그 말은 최소한도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 애굽을 탈출해 나왔다면, 광야에 살고 있다고, 아무리 어려운, 광야는 정말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무엇 먹고 마시고 살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하신다는 거거든요. 그걸 왜 집어넣었을까요? 아니, 인간들이 그냥 더 욕심을 내서 며칠분 갖다 쌓아놓으니 갖다 썩어버리네. 그리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그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니까 그냥, 이야, 뭐 1m씩 수북하게 진가에 쌓인 그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그냥 욕심으로 그걸 뜯고 이빨 사이에 끼어서 소화도 되기 전에 그들은 또 내일 걱정하고 있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급을 믿지 못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못해. 그 불신. 그게 만나의 그 세 가지는 인간의 그 불신앙을 딱 표현해놨어. 그래서 우리 성소 안에 여러분 아무나 들어가면 다 죽어요. 대지상도 그냥 들어가면 죽어요. 딱 하루 7월 10일 대속죄일에만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기 전에는 피를 준비하고 거기 모든 율법의 말씀을 다 이루어오고 그리고 완벽한 상태여야 들어가야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죽어요. 근데 이 간과가 뭐라고 그랬죠? 그 사망, 법궤는 무서운 율법입니다. 거기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오늘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걸 믿는 사람, 그 보혈을 가진 사람들은 간과 스쳐 지나가. 그 법궤를 스쳐 지나가서 그 법궤 위에는 뭐가 있죠? 시온소, 천사의 날개, 시온소. 그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 시온소 위에 계신 영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간과 스쳐 지나가. 그 옆에 가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게 법궤입니다. 그 법궤에는 심판이 있고 반면에 그 시온소를 통하여 은혜가 있습니다. 짐승을 잡아 죽이는 속죄가 있고 그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이 구약시대에 같이 있어요. 항상 같이 있어요. 그걸 지금 바울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죠. 이 히브리서를 이제 바울이 지었다고 하니까 계속 히브리서와 이제 연관을 하면서 이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그 다음 절을 한번 보면서 또 보겠습니다. 26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예수 믿는 자, 예수님이 의롭게 되셨고 예수 믿는 자를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거 현재요, 과거요, 미래요. 미래요, 미래.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미래 의롭게 하는 과정을 통과해 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걸 바울은 더 확실하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우리 한번 히브리서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4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6장 4절부터입니다. 자, 하나님의 5절이군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한 번 비신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 받고 이제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선물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속죄함을 얻어서 빛이 왔잖아요. 성령에 참여하기도 하고요. 5절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도 깨달았고요. 내세의 능력도 맛보고요. 뭐 이렇게 이제 은혜 받고 또 은사도 막 받았습니다. 6절입니다. 타락한 자들은 아니 이렇게 은혜 받고 은사도 맛봤는데 왜 타락하냐고. 이 사람들은 난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단들이죠. 육체는 악한 거니까 마음대로 굴려도 내 영혼이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면서 이 구원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7절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박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8절입니다. 만일 가시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돼. 아니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지 않고 가시 엉겅퀴요. 이거 맨날 욕하고 남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거 전부 가시 엉겅퀴요. 그 사람은 마지막에 불사람입니다. 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곳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구원을 지켜나가라. 10절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기는과 이제도 섬겨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이 히브리서에는 우리 구원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이런 구절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10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26절부터입니다.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명령을 불만 있으리라. 28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열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벽한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또 죄가 드러나면 또 죄성이 내 속에 싹트면 엎드려 회개하고 눈물을 뿌리고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참 좋아하세요. 늘 자기를 겸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애통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게 구원의 길입니다. 그런 거 이제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거죠. 그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고요. 사랑, 그 사랑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믿음은 계속되는 과정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 바울은 로마서 3장에 여기서 이제 계속 그 다음부터 나오는 단어가 믿음입니다. 27절, 3장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으로.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계속 이제 믿음입니다. 29절.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도 아니시냐.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똑같이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30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몰래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하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 우리가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속량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로. 그 다음에 구원은 믿음으로. 지금 정리를 딱 하면 다시 한번 속량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에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은 믿음으로 성취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을 알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바로 이것이 율법의 기능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냐? 그럴 수 없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우리가 믿음으로 올바로 설 때 율법이 바로 선다. 율법의 기능을 다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3장을 다시 이제 우리가 반복하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믿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하여 늘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그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래서 날마다 변화받고 새로워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항상 늘 애통의 심령, 늘 가난한 심령, 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늘 겸손한 마음,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이 반대가 뭐죠? 강팍하다, 딱딱하다, 굳어져 있다. 자기 생각, 자기 의 또는 자기가 아는 지식, 이걸로 딱딱 굳어져 있어요. 이 제일 무서운 신앙의 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정말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은총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이 구원을 잃지 않도록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 새벽에 우리 전도사님이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사인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저를 위해서 이렇게 막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얘야, 당장 저 이기도 목사에게 산삼을 갖다 드려라. 그래가지고 오늘 산삼 갖고 왔어. 오늘 아침에 내가 산삼 2뿌리를 먹고 나와. 이래 참, 그래서 전화로 기도를 해드리면서 이거 나이가 90세 되신 권사님인데 그분은 아주 그렇게 건강하시답니다. 그런데 늘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기도하시는데,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 종이 요새 좀 비실비실하니까 내가 아주 한참 웃고, 하나님께 이제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이제 늘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사랑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도 주시고 사인도 주시고 여러분 남은 평생에,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와 기쁨 속에 우리 구원을 이루어 천국에 우리 안전하게 확실하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들어갑시다.